10월 달은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동역에 대하여 함께 배우는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이죠. 예수님이 명하신 동역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혼자 일하지 말고 동역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동역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함께 늘 동역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동역하며 그 목표를 실행하신 예수님. 오늘 설교 본문이 10장인데요 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누가 함께 하였어요?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예수님께서는 동역을 실행하셨어요. 12제자와 함께 일하셨습니다. 설교 요약에는 옮겨놓지 않았지만 2절, 3절에 보면 여인들도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포함하여 여인들도 함께 동역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동역을 선택하셨고 실행하셨습니다.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 예수님. 얼마든지 지난주일 설교 말씀처럼 혼자 일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답답한 사람들과 그렇잖아요. 그냥 인력이 필요하다면 천사들 동원하면 얼마든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하여 12영도도 된 12영은 군단입니다.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냐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저처럼 좀 느려 터지고 좀 구질구질한 사람들과 피조물로 또 늘 넘어지고 늘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그런 우리들과 함께 일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답답한 우리들, 그런 우리들, 어부 출신의 그 제자들, 그들을 불러서 함께 일하기를 선택하셨고 또 함께 일하신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8장에 계속 보면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듣고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사역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설교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동역을 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는 지난주일에 했어요. 왜 우리가 동역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동역을 선택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동역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에요? 지난주일 설교 기억이 나세요? 동역의 목표가 뭐예요?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서 사람들 권한 것이 동역의 목표이지만은 동시에 그 동역의 과정 자체가 사람들 권하는 과정이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을 낚는 어부로 동역하지만은 사실은 그들 자신이 예수님과 동역하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믿고 구원을 받게 되고 거기서 성장하게 되는,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과 동역을 하시는데요 동역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역하며 사람들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목표로 해서 함께 일하지만은 이 예수님과 동역하는 이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구원 얻지 못한 분들이 혹시 있다면 그 과정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구원 얻으신 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며 자라가는 그분의 사랑을 배우고요 겸손을 배우고요 그분과 함께 일하면서 그분의 성품으로 자라가는 것이 두 번째 동역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러면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반드시 동역을 해야 되는 이유. 1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세 번째 이유는 뭐예요? 추수할 것이 많아서요.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8장에 보면요, 12명의 제자들, 그들과 함께 가셨어요. 각 마을 같이 다니셨습니다. 몇 팀이에요? 한 팀이에요. 그런데 오늘 10장 1절에 보면 70인을 세우사, 따로 세우셨어요. 12명이 아닌 다른 70명을 따로 세우사 친히 가시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출소할 것이 많다고, 일꾼이 적다고요. 추수할 일꾼을 더 보내주소서 하는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 12명이 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한 팀이니까 예수님이 친히 가셔야 되는 곳이 너무나 많은데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동역을 실시하신, 또 다른 동역을 펼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한 팀이 아니라 70명을 2명씩 짝지어서 보냈으니까 몇 팀이에요? 35팀을 한꺼번에 예수님이 가시려는 동네로 다 미리 앞서 보내셨어요. 추수할 영혼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세 번째, 동역을 해야 하는 네 번째 이유입니다. 3절에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런데 어린 양이 사실 복수예요. 어린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모두 어린 양들처럼 연약한 자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죠. 하지만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곳마다 이리 같은 사탄의 세력과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요. 우리는 꼭 동역이 필요해요. 누구의 동역이 가장 먼저 필요할까요? 예수님과의 동역이 당연히. 우리 혼자는 결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강력한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는 어린 양 같은데요, 늑대떼 같은 그런 사탄의 세력들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려오기 때문에요. 반드시 동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둘씩 짝져 보내는 것처럼 우리 지체들의 동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네팔 단기 선교팀 10분이 제 네팔에 가 계십니다. 그분들이 일이에요, 어린 양이에요? 말씀에 하면 어린 양들입니다. 10분이 같이 가셨어요. 동역하기 위해서요. 현지에 우리 홍주민 선교사님이 계시고 거기에 또 동역자들이 있어요. 동역해야 돼요. 우리도 동역을 해야 돼요. 그들 위해 기도함으로 함께 동역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동역의 네 번째 이유예요. 반드시 동역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하고 할 때 본인이 직접 같이 가셨어요. 그런데 이 70명에게는요, 이 35팀에게는 예수님께서 뭘 주셨을까요? 어떻게 동역하셨을까요? 그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17절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70인이 이제 둘씩 짝지어서 갔다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새로운 동역을 시도하셨다고요. 12명과 직접 몸으로 함께 다니시는 동역을 하시다가 추수할 것이 많으셔서
이제 70명을 따로 세우셔서 둘씩 짝져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과 동역하셨을까요? 그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의 이름을. 그의 이름이 선포된 곳마다 예수님은 그곳에 계세요. 몸으로 계시지 않지만은 그의 영으로 그곳에 함께 계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노라 하신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동역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인 불려진 곳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의 역사를 함께 이루시는 동역을 하시는 그런 예수님입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곳에 예수님은 동역하시면서 귀신들이 항복하게 하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맞다고. 내가 너를 파송한 후에 내 이름으로 너희가 동역하며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이 예수님의 새로운 동역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고요. 네 번째 동역의 필수 요소입니다. 4절에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전대입니다. 돈주머니예요. 배낭이에요. 먹을 것도 옷가지도 좀 넣고요. 신발을 가지지 말며. 여러분, 돈 없이 선교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네팔에 선교팀 갔는데 그냥 전대 없이 가십시오. 돈이 선교에 필수 아닌가요? 돈 없이 정말 가실 수 있으세요? 돈이, 배낭에 먹을 것이, 신발이 필수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무 심하게 얘기하신 거 아닌가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필수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돈이나 음식을, 물품을 의지해서 그거 믿고 선교하지 말고 나 하나 믿고 선교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돈도 먹을 것도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공급할 테니까. 동역은 나와 하자는 겁니다. 돈 구하지 말고. 저희 부부가 조금 전에 이스라엘을 우리 명윤주 선교사님을 2주 가까이 이렇게 방문하고 왔습니다. 명윤주 선교사님이 전에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명윤주 선교사님, 그러니까 본인이 6년 전에 본인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이렇게 훌쩍 떠나버렸어. 가서 이제 이스라엘에 이 집이 예루살렘 성 밖에 바로 흰농 골짜기 바로 건너편에 예루살렘 성까지 한 15분이면 걸어가지 않을까 싶을 만큼, 조금 더 걸리겠네요.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래서 있으면서 자주 이렇게 요르단도 가고요, 터키도 가고, 뭐 아프리카에 우간다도 가고, 이디오피아도 가고 이렇게 가면서 선교사를 하시는데, 가면 종종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대요. 너 있는 돈 다 지금 만난 그 선교사님 다 드리라고. 명령주 선교사님 입장에서 보면 좀 황당한 겁니다. 하나님, 그럼 난요? 거기가 미국이 아니에요. 산호세가 아니고 더군다나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아니, 터키에서, 아니 나는 그러면은 어떻게, 교통비는 그러면 어떻게, 나는 그러면 어디서 자고 난 뭘 먹고 사냐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계속 그 선교사님 다 주라고. 그래서 명유서 형사님이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드리면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럴 때마다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를 먹이시고
교통비를 내주시고 이스라엘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공급할 테니까 돈과 동역하지 말라고. 돈 믿고 선교하지 말라고. 나와 동역하자고.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뭐 음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신다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그분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형편을 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과 동역하세요. 우리가 동역하며 필수적인 요소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그러면 그분이 공급하십니다. 다섯 번째, 현지에서도 동역자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6절에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7절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동역이 필수입니다. 동역이 필수예요. 첫 번째, 네 가지 이유인데요. 왜 동역해야 되나요? 동역이 필수인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동역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동역 그 과정 자체가 사람들을 구원하고 양육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추수할 게 너무 많아요. 네 번째는요,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동역을 해야 됩니다. 숙제 여섯 번째, 혼자 일하지 말고 무조건 동역하라. 무조건이요, 무조건. 세상 일은 일만 잘하면 됩니다. 혼자 일해도 돼요, 세상은. 일의 성취가 해서 많은 이윤을 창출시키고요. 참 일 멋지게 해내면 세상은 그것으로 충분해요. 세상은 그것으로 여러분을 인정하고 여러분은 그것으로 성공할 겁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전혀 틀려요. 일은 결코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멋들어지게 성공적으로 해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전혀 상관하지 않으세요. 그 관심이 없으세요. 지난주일 설교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목표는 뭐라고요? 동역의 목표가 뭐라고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일을 멋있게 하면서 사람들을 잃는 분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는 전혀 쓸모가 없으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목적을, 수단을 위해 희생시키는, 그거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사람을 구원하는 것, 일은 잘 마무리 못해도 상관없다고요. 그 일하는 과정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라고요. 그래서 동역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는 것은 동역이 무조건 필수입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될 분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뛰어나신 분들, 아주 영웅적으로 일을 잘 해내신 분들, 그분들, 다른 사람들 필요 없어요. 내가 혼자 다 해낼게요.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멋있게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들, 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동역이 망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동역하려면, 여러분의 그 뛰어난 재능들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역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너무 잘하시면 다른 동역자들이 낙심해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거거든요. 함께 일하기를 무조건, 맞아요. 혼자 일하는 게 훨씬 속이 편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혼자 일하면은 일을 잘할 수 있지 몰라도 함께 일해야 부대끼면서 그곳에서 정말 상처도 받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정말 용서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게 되고 그렇게 부대끼면서 함께 일하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를 깊이 만나세요.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내를, 사랑의 섬김을, 겸손을, 용서를, 긍휼을 배우게 되는, 거기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동역의 과정 통해서 양육이 되어 예수님을 향하여 자라가는 것이 바로 무조건이요. 무조건.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혼자 일하지 말고 무조건 동역하자. 혼자 일하지 말고 혼자 일하지 말고 무조건 동역하자. 가정에서도요, 함께 동역하셔야 돼요. 아시나요? 부부가 함께 자녀 키우는데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나요? 부부가 동역하셔야 돼요. 왜 동역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함께 동역하면서 같이 무릎 꿇고 부부가 기도하면서요. 자녀들도 동역에 동참시키세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세요. 목장에서 동역하셔야 됩니다. 목자, 부목자님들 잘하고 계시죠? 동역하셔야 돼요. 혼자 다 하시면 양육이 안 돼요. 거기에서 영혼권에 귀한 생명들이 거듭날 수가 없어요. 같이 동역하시, 같이 기도해야 돼요. 같이 음식 준비해야 돼요. 같이 집 공개하고 같이 청소해야 돼요. 같이 잃어버린 영혼들 하시면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동역입니다. 교회에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함께 일해야 됩니다. 교회에서요. 세 번째 숙제이긴 하지만은 이제 2019년이 선교회인데요. 이제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2019년 자원봉사 신청서를 받습니다. 자원봉사 신청서를 받아요. 여러분들 무조건 동역하셔야 돼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머리이신 예수님께 각 마디와 근육이 연결되어 분량만큼 일함으로, 분량 주신 만큼 일함으로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가느니라 하신 에베소의 말씀처럼 동역입니다. 동역해야 돼. 여러분, 제가 한 15, 16년 전쯤 어떤 찬양 인도자, 이름난 찬양 인도자입니다. 과거에는, 요즘은 활동을 좀 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의 책을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분이 이렇게 곡도 썼지만은 또 글도 쓰신 분이시죠. 책도 내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 책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니 오래전에 읽었던 글이 생각납니다. 이분이 찬양 인도자, 지방의 어떤 도시에 교회를 갔는데요. 가서 이제 찬양을 인도하는데 같이 이제 찬양을 함께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데 그 중에 앉은 남자 청년 한 분이 박수를 치는데 자기 뺨을 치면서 찬양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찬양 인도하면서 자기 생각에 참 찬양도 참 별나게 한다. 좀 부정적인 생각 가졌었다고요. 근데 이제 집회가 끝나고 이제 또 얘기하는 가운데 이제 그 청년에 대하여 알게 된 겁니다. 발휘한 적이 없는 청년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목소리만 찬양하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참 박수를 칠 수 있는 한쪽 손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뺨을 치면서 기쁘게 남이 어떻게 생각하건 어쨌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그렇게.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박수 한번 쳐보실래요? 하나 둘 셋.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지으실 때 우리의 몸을 동역하도록 지으셨어요. 동역하도록. 박수를 한 손으로 쳐보실래요? 안 돼요.
양손이 동역해야 박수가 쳐져요. 하나님은 찬양하는 일입니다. 모든 일이 다 우리의 몸을 왜 몸으로 비유를 드냐면, 성경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가 그의 몸이라고요.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머리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고,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은 것처럼 예수님의 몸도 그러하다고요. 그래서 이게 몸이 하나인데 이게 몸이에요, 몸. 그래서 몸에 대해 비유를 드는 겁니다. 한 손으로 박수가 쳐지지 않는 것처럼 동역이 해야 박수 소리가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서 따라서 해주세요. 감사. 여러분이 다 하셨는데요. 감사 이렇게 한마디 하셨는데, 여러분이 감사라는 한마디를 할 때 여러분의 근육을 몇 개 쓰신 것 같으세요? 감사하셨잖아요. 몇 개 쓰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 글쎄 한 5개 정도 썼을까요? 몇 개 썼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설치를 해봤는데요. 다음번 이렇게 해보시면 다 나와요. How many muscles does it take to say single word? 감사라는 단어 하나 말할 때 How many muscles does it take to say a single word? 치면은 답이 탁 나와요. 70개요. 여러분, 감사 말 한마디 한 개, 70개의 근육이 함께 동역을 해서 말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동역이에요, 동역. 혀, 그리고 아래 위에 턱 관절들, 함께 그 관절들 이렇게 연결하는 이 근육들, 몸에 근육이 몇 개가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계속 설치를 해봤는데요. 이름이 지어진 머슬만 650개가 있고요. 이름 없는 것까지 합치면 840개가 있대요. 우리의 몸에 뼈가 어린 아이들의 뼈가 270개 태어날 때요. 270개라고 해요. 어른들은 뼈가 몇 개일까요? 207개입니다. 숫자가 줄어요. 그래서 이렇게 206개입니다. 틀렸네, 제가. 206개요. 270개에서 206개로 준다 그래요. 그래서 뼈가 이렇게 태어나서는 더 많이 있다가 뼈들이 붙어서 숫자가 줄어들어요. 우리의 몸에 장기가 78개라고 그래요. 브레인에 뇌가 있고, 심장이 있고, 신장, 콩팥이 있고, 뭐 간이 있고, 폐가 있고, 뭐 쓸개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설교를 할 때는 팔다리 사지와 78개의 장기와 840개의 근육과 그리고 206개의 뼈들이 함께 일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서서 이것들이 동역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교회라는 몸도 동일하다고요. 교회라는 몸이 선교를 하려면, 교회라는 몸이 영혼을 구원하려면은 여러분 모두가 함께 같이 동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년도 자원봉사 신청서를 낼 때 여러분 다 함께 내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160개 정도라고 했는데 좀 더 늘어서 180개 정도로 이렇게 다시 확인이 됐습니다. 180개 정도의 많은 팀들이 있어요. 다양한 팀들입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한 팀이에요. 여기에 또 작은 팀들이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팀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진 한 곡의 찬양이 지휘자가 있으시고 반주자가 있으시고, 자, 이분들이 함께 동역해서 하나님께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여러분들이 모두
지체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 첫 번째 숙제는 예수님과 함께 일하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하기. Yes or no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동그라미 하나 하세요. 그쵸. 한 전에 설교처럼 여러분에게는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나는 안 할래요. no라고 하셔도 저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지만 엄청 손해 보실 겁니다. 나는 나무가 아니라 가루 안에 가지임을 깨닫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못 맺는다고요. 가지가 예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말라져서 벌어져서 불이 태워진다고요. 여러분은 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께 수액을 공급받아서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예요. 예수님과 동역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세상의 일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예수님과 동역을 하셔야만 돼요. 두 번째 숙제는요, 예수님을 따라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 그분이 선택하셨거든요. 나는 몸이 아니라 지체임을 깨닫지 않은 겁니다. 가정에서나 목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도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혼자 일쓴 일이든 무슨 일이든 혼자 일하지 않고 반드시 동역하자입니다. 오늘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동역하셔야 돼요. 가정에서요. 반드시 동역하셔야 돼요. 반드시 동역하셔야 돼요. 돈 버는 일이면 남편 혼자 일하셔도 돼요. 그렇지만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반드시 예수님과 동역해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동역해야 돼요. 결정하시고 실행하셔야 돼요. 반드시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혼자 일하셔서는 세상에 일을 성취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멋있게 일을 끝내고 칭찬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관심 없으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일 자체가 아니고 그것은 수단일 뿐입니다. 예수님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거듭나는 것이에요. 사람들 구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동역하셔야 돼요. 자녀들도 동역자를 삼으셔야 돼요. 목장 안에서 함께 동역하셔야 돼요. 함께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일을 잘하셔도 상관없이 동역을 선택하셔야 돼요. 부대껴도 함께 일하셔야 돼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더욱 닮아가게 돼요. 에베소서 말씀처럼 예수님 머리시 예수님께 각 마디가요. 뼈들 606개가요. 그리고 840개의 근육이 머리신 예수님께 다 연결되어서 주신 분량만큼 일함으로 함께 자라가느니라. 함께 자라가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일 중심으로 태스크 오리엔티드 되어 있는, 일만 잘하면 모든 과제만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세상은 칭찬하고 보상하는, 거기에 물들어 있고 젖어 있는 그런 세상이지만은, 그래서 어느덧 우리도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일을 위하여 일을 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동역을 배우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은 수단일 뿐, 우리의 모든 동역의 목표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어부의 역할임을 기억하며 동역을 무조건 선택하고 예수님과 동역하며 예수님 안에서 지체들과 동역하는 가정이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목장에서 또 교회에서 세상에서도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